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참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짧은 영상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낀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은혜는 성경과 노트를 든 가방을 챙기며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어요. 68세의 그녀 얼굴에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매주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할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가는 은혜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며 쌓은 성경 지식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어요. 연수교회에 도착하자 벌써 여러 권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혜 권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김 권사님. 은혜는 늘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자 은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목사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은혜 권사님이 또 좋은 지적을 해주시네요. 목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혜는 뿌듯했어요. 이런 순간이 좋았거든요. 다른 권사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은혜 권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지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은혜의 마음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물론 겸손한 척 대답했지만요. 아니에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성경을 많이 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거야. 성경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마음이 흐뭇했어요. 오늘도 좋은 공부를 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남편 정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배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은혜가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정수는 시큰둥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에 은혜는 살짝 기분이 상했어요. 당신은 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서 그래. 어려우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은혜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답답했거든요. 오후에는 제자 훈련 모임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또다시 교회로 향했어요. 제자 훈련실에서 6명의 권사님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한 주제였어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혜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질문을 받자 은혜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지요. 저도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손주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글쎄, 요즘 우리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혜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정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윗집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병원비가 부족해서 고민이라고 하더라. 은혜는 잠깐 생각했어요.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안 됐네요. 기도해 드려야겠어요. 그날 밤 은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였어요. 요즘 들어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은혜는 생각했어요.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은혜의 마음은 왠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세미나에 나가면서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남편과 다투고 이웃을 외면하고 가족에게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은혜는 평소처럼 교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교회에 도착하자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겠다고 다짐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혜는 평소처럼 열심히 찬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이상하네. 은혜가 생각하는 순간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져 내렸습니다. 은혜 권사님, 주변에서 놀란 소리가 들렸지만 은혜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김은혜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은혜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권사님, 좀 쉬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지만 은혜는 벌써 다음 주 성경 공부가 기다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교회 활동을 좀 줄여보는 게 어때? 왜요? 저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도 쉬라고 하셨잖아. 은혜는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말리는 걸까요? 당신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런데 건강도 중요하잖아. 건강보다 영혼이 더 중요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어제 남편과 다퉜던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곧 변명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화가 난 거야. 의로운 분노지. 그날 오후 성경 공부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권사님들이 반가워했어요. 은혜 권사님, 몸은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오늘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은혜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제 남편에게 화낸 일이 떠올랐거든요. 분노는 죄가 아니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목사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함부로 화내는 것은 조심해야 해요. 은혜는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지적하는 것 같았거든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맞나? 아니야,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그런 거야. 집에 도착하니 정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뭐 배웠어? 분노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 그래. 정수는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은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과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큰아들 민철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굴었어요. 평소 같으면 예쁘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조용히 해. 할머니가 아프셨어.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손주들이 깜짝 놀라며 엄마 뒤로 숨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예의는 있어야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민철이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어요. 우리 조금만 조용히 할까?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수가 말했어요.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뭐가요? 아이들한테 겁을 주잖아. 아이들 교육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교육이라고? 그냥 화낸 거잖아. 은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수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은혜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배운 것과 자신의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제자 훈련 시간, 주제는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은혜는 며칠 전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풍족할 때 나누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가슴이 찔렸습니다. 은혜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변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아파트 1층에서 관리소 직원을 만났어요. 권사님, 위층 할머니 아세요? 네, 왜요?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데 참 안 됐어요. 은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안 됐네요. 그저 동정만 표현했습니다. 집에 올라가며 은혜는 자책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도와줘? 그날 저녁 은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며칠 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참석하고 싶었지만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나 봐. 변명을 하며 이불을 다시 덮었습니다. 오전에 일어나 성경을 펴려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예전에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점심때 정수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기도 소리가 안 들리네. 몸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혜는 남편의 지적이 불편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몰라. 하지만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게 제가 알아서 해요. 또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분명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실천이 이렇게 어려울까?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아니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말씀이 야고보서 1장이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목사님의 음성이 은혜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자기를 보고 가서 그 모든 것을 곧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한 말씀 같았거든요.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며 은혜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일까?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잖아. 그날 밤 은혜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큰 변화의 전조인 줄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은혜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기도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주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기 전 정수와 간단한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그냥 몸이 좀 무거워요. 그럼 교회 안 가고 쉴래? 안 돼요. 예배는 빠지면 안 되죠.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교회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연수교회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은혜 권사님, 안색이 좀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은혜는 평소처럼 찬송을 따라 불렀어요. 하지만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하나님의 크심을 늘 찬양하며 그 순간 은혜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눈을 감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를 시작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상해. 왜 이럴까? 은혜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주변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작은 신음이 나왔지만
주변 사람들은 기도 중이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강단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쿵! 은혜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예배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나, 은혜 권사님, 119 불러요, 빨리. 의식이 없어요.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지만 은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어요. 의식을 잃은 은혜는 이상한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의 몸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나야?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부시지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빛을 따라가니 긴 터널 같은 곳이 나타났어요. 끝에서 더욱 밝은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터널 끝에 도달하니 거대한 문이 있었어요. 그 앞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빛 때문에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은혜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 마음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과 동시에 엄숙함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 순간 지난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했던 모습, 제자 훈련을 받던 모습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장면들도 나타났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냈던 순간들, 손주들에게 인내하지 못했던 모습들, 며느리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던 일,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일들, 기도를 게을리했던 날들,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읽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은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순종은 없었어요.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은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동시에 애정이 있었습니다. 은혜야, 부드럽지만 엄숙한 목소리였어요. 너는 성경을 많이 알았다. 그러나 왜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느냐? 은혜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말이 막혔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그 순간 은혜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정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회개를 받는다.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라. 네, 주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다시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다짐을 하며 은혜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꿈이었을까? 아니야, 너무 생생했어.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은혜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임사체험에서 만난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했거든요. 너는 성경을 많이 알았다. 그러나 왜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느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조용했어요. 정수가 몇 번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생각할 게 많아서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혜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잘못 살았나요?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은혜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조용해. 당신, 저에게 실망한 적 없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수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그냥 궁금해서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망했다기보다는 아쉬웠지. 뭐가요? 당신은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잖아. 그런데 정수가 말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뭐요? 집에서는 좀 다르더라고. 은혜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거든요.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겼어요. 갑자기 왜?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정수는 놀랐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은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잘 주무셨어요? 응, 너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따뜻함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쌓기 위해 읽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실천할지를 생각하며 읽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를 읽으며 은혜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오래 참았나? 정말 사랑했나? 솔직한 대답은 아니오였어요.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은혜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도움 요청했을 때 미안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으면 도와드릴게.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놀란 기색이 느껴졌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날 저녁 은혜는 민철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예전 같으면 조용히 하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좋게 들릴 줄이야. 어머니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더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층 할머니를 만났어요. 은혜 씨, 몸은 괜찮아요? 네, 할머니. 그런데 병원비 걱정 많으시죠? 아, 그건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은혜는 준비해온 봉투를 건넸어요. 이걸 어떻게 받으세요? 제가 그동안 좋은 이웃이 못 됐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 은혜는 다른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혜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은데. 감사해요. 많이 깨달은 게 있어서요. 뭘 깨달으셨어요? 성경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목사님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동안 아는 것에만 만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실천이더라고요. 다른 권사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어요. 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래요? 응. 말도 부드럽고 화도 안 내고 살갑기까지 해. 은혜는 웃었어요. 저도 느껴져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뭐가 그렇게 바뀐 거야?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작은 것부터요. 교회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은혜 권사님, 정말 은혜스럽게 변하셨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결이 뭐예요? 매일 작은 것부터 순종하려고 해요. 남편에게 친절하게 말하기, 이웃 도와주기. 아, 그런 작은 것들이요? 네. 작은 순종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되더라고요. 어느 주일 예배 후 목사님이 은혜를 부르셔서 말했어요. 권사님, 간증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요? 네.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은혜는 고민했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하겠어요. 다음 주일 은혜는 강단에 섰어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진솔한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어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사랑을 보이지 못했고요. 회중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요. 눈물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간증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배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권사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변해보려고 해요. 함께 노력해요. 그날 밤 은혜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창밖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순종하며 살겠어요. 은혜의 마음에는 확실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명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은혜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은혜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따뜻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권사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은혜가 차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5분의 권사님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은혜 권사님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김 권사님이 말했어요. 어떻게 변하셨어요? 남편한테 짜증내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랑 대화가 늘었어요. 예전엔 말도 안 했는데 박 권사님이 덧붙였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은혜는 이런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함께 성장해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은혜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6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아. 그때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모임 있었어? 네. 오늘은 성경 암송에 대해 얘기했어요. 성경 암송? 네. 그런데 암송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했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래요? 응. 예전엔 성경 지식 자랑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겸손해졌어.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느껴져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음 날 큰아들 민철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어때요? 좋지, 오너라.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기대되었어요. 주말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거실이 북적거렸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손주 민지가 그림을 보여주며 뛰어왔어요. 어머, 우리 민지가 그린 거야?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가 모델이에요.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웃고 계셔서 그렸어요. 은혜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우리 사랑하는 민지야. 저녁을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예전엔 좀 무서우셨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하세요. 은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했어.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은혜와 정수는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정수가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가족들이 이렇게 편하게 느낄 줄 몰랐어요. 당신이 변하니까 다들 편해진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 목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은혜 권사님, 신입교인 양육을 맡아보시겠어요? 저요? 네. 권사님의 변화를 보고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는 망설였어요.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같이 배워가면 되니까요. 며칠 후 은혜는 새 신자 2분을 만났어요. 30대 젊은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혜 권사입니다. 저희 성경 공부 처음인데 잘 부탁드려요. 은혜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함께 배워가요. 첫 시간에 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저는 40년을 교회 다녔지만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젊은 부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변하신 거예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했는걸요.
몇 주가 지나자 젊은 부부에게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남편과 대화가 늘어났어요.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떤 대화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요.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얘기해요. 은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행사가 있었어요. 은혜는 준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권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다른 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겸손한 태도에 다른 위원들도 놀랐어요. 은혜 권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감사해요. 배우는 중이에요. 행사 당일 은혜는 설거지를 도맡았어요. 뒷정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나타났습니다. 권사님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목사님이 말했어요. 은혜 권사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계세요. 저요? 네.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니까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날 밤 은혜는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윗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은혜 씨, 고마운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병원비 도와주신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더 고마운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은혜 씨가 변한 걸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이웃들과 인사도 하고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놀랐어요.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니.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우리 서로 좋은 이웃이 된 것 같아 기뻐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은혜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정수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같은 거요. 몸이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오히려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아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나도 함께 할까? 정말요? 응. 당신 혼자 좋은 일 다 할 순 없지. 은혜는 남편을 꽉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은혜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앞으로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작은 순종부터 시작할 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은혜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은혜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따뜻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권사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은혜가 차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5분의 권사님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은혜 권사님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김 권사님이 말했어요. 어떻게 변하셨어요? 남편한테 짜증내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랑 대화가 늘었어요. 예전엔 말도 안 했는데 박 권사님이 덧붙였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은혜는 이런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함께 성장해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은혜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6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아. 그때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모임 있었어? 네. 오늘은 성경 암송에 대해 얘기했어요. 성경 암송? 네. 그런데 암송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했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래요? 예전엔 성경 지식 자랑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겸손해졌어.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느껴져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음 날 큰아들 민철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어때요? 좋지. 오너라.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기대되었어요. 주말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거실이 북적거렸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손주 민지가 그림을 보여주며 뛰어왔어요. 어머, 우리 민지가 그린 거야?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가 모델이에요.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웃고 계셔서 그렸어요. 은혜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우리 사랑하는 민지야. 저녁을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예전엔 좀 무서우셨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하세요. 은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했어.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은혜와 정수는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정수가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가족들이 이렇게 편하게 느낄 줄 몰랐어요. 당신이 변하니까 다들 편해진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 목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은혜 권사님, 신입 교인 양육을 맡아보시겠어요? 저요? 네. 권사님의 변화를 보고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는 망설였어요.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같이 배워가면 되니까요. 며칠 후 은혜는 새 신자 두 분을 만났어요. 30대 젊은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혜 권사입니다. 저희 성경 공부 처음인데 잘 부탁드려요. 은혜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함께 배워가요. 첫 시간에 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저는 40년을 교회 다녔지만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젊은 부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변하신 거예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했는걸요. 몇 주가 지나자 젊은 부부에게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남편과 대화가 늘어났어요.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떤 대화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요.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얘기해요. 은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행사가 있었어요. 은혜는 준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권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다른 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겸손한 태도에 다른 위원들도 놀랐어요. 은혜 권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감사해요. 배우는 중이에요. 행사 당일 은혜는
설거지를 도맡았어요. 뒷정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나타났습니다. 권사님,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목사님이 말했어요. 은혜 권사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계세요. 저요? 네.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니까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날 밤 은혜는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윗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은혜 씨, 고마운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병원비 도와주신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더 고마운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은혜 씨가 변한 걸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이웃들과 인사도 하고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놀랐어요.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니.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우리 서로 좋은 이웃이 된 것 같아 기뻐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은혜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정수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같은 거요. 몸이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오히려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아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나도 함께 할까? 정말요? 당신 혼자 좋은 일 다 할 순 없지. 은혜는 남편을 꽉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은혜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앞으로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작은 순종부터 시작할 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은혜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